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얼굴을 보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틀 동안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계속 먹고만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대선배, 믿음의 선배 되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천국 온 기분이었어요. 아침에도 이제 그 식당에 가고 또 이렇게 식당을 몇 군데 가봤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그 서로 피차간에 교제하는 그 교제의 내용이라든지 또 그 숨소리라든지 또 서로 이제 그 얼굴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심히 봐왔거든요. 그런데 근심이 없고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두려움은 뭐 더 없는 것이고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안정되고 또 그 속에 화목이 보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침에도 이제 그 아침 식사는 뭐 해장국이잖아요. 콩나물 해장국 먹으러 갔는데 사람이 굉장히 붐벼요. 그런데 저도 이제 사람들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우리 형제님들하고 자매님들 보고 다른 사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 얼굴빛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 면에서 대화 내용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갈 준비를 제대로 하고 사시고 계셨다는 얘기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식당에 봐도 어제도 그래도 내 호텔에 갔을 때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자려고 왔는데 아니 예약이 다 되고 돈까지 지불됐다는데 그래서 당당하니 그거를 들어갔거든요. 그때 그 주인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예약했어요? 뭐 이 방이 맞아요? 저 방이 맞아요? 예약했어요? 왜요? 예약했는데요. 그것도 다른 방을 또 주려고 그래서 아니 이거 방이 다른데요? 왜냐? 예약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준비된 거예요. 이거는 삶 속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성도들 속에서 바로 준비된 성도들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화평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으로 세상 살아간다 해서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없잖아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옆에서 보는 그 입장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전주에서 아니 교회가 좀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셨다는데 다 거짓말 같아.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번에 아버지가 제일 젊어요. 제일 젊어요. 제가 호남 웬만한 교회 다 가봤거든요. 거의 가봤다고 봐야죠.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 막 그냥 30, 40대가 주류를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도 가봤는데 찬양이 달라요. 맥이 없어 힘이 없어. 여기는 오늘 또 보니까 자매님도 그렇고 뭐 18세 같아요. 낭낭 18세. 제가 정말 많이 힘을 얻습니다. 아마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갈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참석하신 구도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간까지 말씀 잘 들으시고 지옥 가지 않을 준비, 죽음에 대한 준비, 또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준비 이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셔요. 그리고 사시면 되죠. 여러분 혹시 그 백세시대라는 노래 아세요? 아세요? 많이 부르신 것 같은데. 자, 그럼 내가 나이를 얘기하겠습니다. 백세시대가 뭐죠? 못 간다고 여쭈어라.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때문에 못 간다고 여쭈어라. 제가 나이를 이제 되겠습니다. 자, 60세 저승에서 나로라고 부르거든. 얘기하셔요. 그것이 이제 옛날에 처음 한 것하고 또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기는. 근데 다 할 수는 없지만 60대 저승에서 다른 말로 하면 저승사자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승사자가 나루라고 부르거든. 뭐라고 그래요?
아파트 계약 아파트 사고 간다고 여쭤라. 그것도 말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노래 보면은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못 간다고 여쭈어라. 이게 100세인 거예요. 60대인데도 부모가 살아 계셔요. 그럼 적어도 부모는 몇 세겠어요? 80세 이상. 옛날은 상상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님이 살아 계셔 못 간다고 여쭈어라. 그 다음에 70세요. 아시면서 지금 얘기 안 한 것 같아. 자매님은 틀림없이 아신 것 같아. 70세 저승사자가 나루라고 부르거든. 뭐라 그래요? 애인 생겨 못 간다고. 애인이 생겨서 못 간대요. 아니 농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70세 애인 많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았어요. 그래서 애인이 어디가 있어요? 이래서 자식들 가르치라는 뭐 가르치려고 눈코 뜰 새 없이 살았죠. 근데 이제 70세 생기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 이제 눈이 옆으로 돌아가니까 아, 내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가 있구나. 그때서야 보이는 거죠. 눈이 뜨이는 거죠. 70세. 그래서 저승사자가 갈 때 됐으니까 오라 하니까 아이 나 애인 생겨서 못 갑니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80세에 나로라고 저승사자 부르거든. 예? 80세 설마사 벌어놓은 돈 다 쓰고 간다고 여쭈어라. 벌어놓은 돈 다 쓰고 가야 된대요.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돼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번 돈 다 못 써요. 내가 번 돈 못 써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식들에게 많은 걸 남겨주려고 가고 그 마음은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처럼 자식에게 뭔가 남겨주려고 가려고 애쓰죠. 그러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돈이 모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 고생한 것들이 골병으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그것도 쓰지 못해요. 머리도 안 따라주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이빨은 다 빠지게 되고 요즘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요즘은요 다 임플란트 하면 돼요. 임플란트 하면 잘 드신대요. 90 넘어도 잘 드신다고 그러더라고. 이빨은 괜찮은데 아구는 어쩌고요. 네. 자 그러면 100세 저승사자 나로라고 부르거든. 뭐예요? 맞아요. 맞아서 하나 말했어요. 갈 때 되면 갈 테니까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알아서 간대요. 네.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 말고 가시라고 해라.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 주님이 가자고 데리러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말로만요? 말로만요? 아니요 진짜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가가지고. 그래서 어떤 형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82살인가 되신 형님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제 늦게 손짓 왔는데 그래도 늦게 손짓 왔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감도는 비슷해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단지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렇죠? 네, 하늘의 법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거 그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뭐 거기서 거기죠. 안 그래요?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또렷하게 세상적으로 봐서 하나님 딱 빼놓고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감사 드릴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 천국 갈 수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준비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 자 여러분 누가 준비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하나님이 준비한 것과 죄인된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과 현재 내가 죄인이라고 믿고 사는 죄인 처지에서 살고 있는 어떤 관계, 어떻게 접목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예? 내가 어떻게 죄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로마서 8장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이 죄인이 돼가지고 죄라는 사탄 마귀라는 또 다른 이브드 아버지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아버지를 쫓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쫓아간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교제가 단절되었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교제가 단절되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은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니까 죄의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급기야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네가 죄인이었을 때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네가 죄인이어도 상관없다. 너 죄와 상관없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제 우리 장인 선생님 사회 보시면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까? 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죠? 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이전 이후 계속 여기까지.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들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에게 도대체 당신이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죄인된 나를 사랑하면 도대체 얼만큼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증거를 대보시오. 그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도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랑한 증거 대봐. 사랑한다는 증거를 대봐. 사랑하는 표현을 해봐. 내가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그래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겠냐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상상에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몰랐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모든 사랑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 그 다음에 친히 조물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싶어서 죄인된 우리들까지 와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사랑의 뭐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프로포즈예요. 로마서 5장 8절은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랑의 프로포즈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 봐라.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너희들 대신 내어주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주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렇죠? 청춘 남녀가 아무리 아내가 남편이 남자가 사랑한다고 사랑을 정도를 모르겠어요. 그럼 나를 위해서 사랑의 정도를 한번 표시해봐. 이리 와봐.
그래갖고 한강 이게 다리 위에 올라와가지고 퐁당 떨어져 죽어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은다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한다면은 그런 남자 다 도망가지 무서워서. 이게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이지. 안 그래요? 주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책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갖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과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구약에는요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죄에 대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실 것이다. 마련해 주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입니다. 예수님 이후 시대 성령이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다 갚았다 하신 이후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 시대라고 해요. 교회 시대라고 해요. 이때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다 해결했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다 갖추었다.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한다면은 죄에 대한 부분보다 내가 이 언제 한번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교파에서 그 종교생활 하신 분 이제 집사라는 분인데요. 교제를 하는데요. 혹시 죄가 뭐예요? 죄를 알고 계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요 내가 죄가 많대요. 그래서 아 목사님이 죄가 많다니까 많아요? 그러면 무슨 죄라고 물어봤대. 그럼 죄 다 알아요? 아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런 게요 어제까지는 내가 조금 잘못한 것을 알겠는데 그저께치는 다 잊어버렸대. 그럼 한 달 전에치는 아예 그거는 모르죠. 아예 그러면 죄질 때 좀 적어놓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는 뭐라 하세요? 우리 집에 들어가는요 그 뭐 돈 들어가는 것 저 뭐라 하죠? 남편이 맨날 그걸 쓰라 한대요. 그 장부 가정에 그 들어가는 돈 가계부를 쓰라 한대요. 그것 때문에 평생 욕먹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써요?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여러분 죄를 다 일일이 기억하고 해결하고 하겠어요? 못해요. 못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들을.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무슨 죄를 짓는지 알 수가 없어. 옛날에 어디 가고 거기 갔는데요. 어떤 분이 귀신 들렸대. 그래서 그분에게 전도하는데 그 어떤 분가 와가지고 그분 그 얘기 들으니까 가서 조그만 방에다 집어넣어놓고 당신이 해결하셔 그랬던가 봐. 그럼 해결가 뭔데요?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불을 지지라고 그랬는가 봐. 그 혼자 그 골방에 놔두고 문 딱 잠궈버리고 밖에 나와버렸더라고. 그 사람들이. 나는 저것이 도대체 뭔 얘기고 보니까 그분이 안에서 혼자 울고 막 자기 잘못한 것들을 얘기하고 하는데 나중에 문을 쫙 열고 와가지고 이제요 어느 정도 회개했어요. 어느 정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다른 전하는 분이 있어서 근데 말을 못하죠. 제 3자인데 그랬다가 나중에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옆에서 살짝 한마디 했죠. 몇 년 전까지 해결을 했어요. 몇 년 전까지 다 기억이 나요. 아니요 처음에는요 오늘 바로 전에 것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하다 보니까 죄가 계속 딸려 나오는데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더 못 앞에 가서 딱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끝이래. 있을 수 없는 일. 사람은 준비 못해요. 사람은 내 죄를 절대 어떻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혈통 속에 주어진 죄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으면서 죄를 다 기억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조상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혈통 가운데 유전적으로 전해 내려온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된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육신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요구합니다. 우리 아침부터 밖에 나가서 외식했습니다. 예비 드리는 날은 외식을 안 해야 되는데 오늘 외식해가지고 조금 마음이 찔리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대책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잠깐 이제 얼마만큼 죄를 용서해 줬느냐, 얼마만큼 죄를 확 광고하게 학고부동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줬냐 이 말이에요.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좀 앞질러 우선 먼저 얘기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죄가 없이 함을 받는다면, 죄 용서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한번 이거 생각해 보면서 상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선 우리가 이제 한번 주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놓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는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말씀 한 구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22절을 찾으신 분은 빨리 한번 읽어주시기 합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지니까, 여러분 구름 많이 보죠? 밖에만 나가면 구름 봐요. 근데 그 구름이요, 한 번 끼면은 똑같은 구름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전제돼야 돼, 이 말씀을 보시려면. 그죠? 그래서 밖에 하늘에 구름이 빽빽하게 사라졌다고 해봐요. 근데 그 구름은 어느 순간에 딱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근데 그 사라진 구름이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한번 용서해 주시면, 주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는데, 한 번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사라지게 해 주시면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의 사라진 것, 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의 사라진 같이. 그러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없이 하셨으니. 여기 보면 누가 없이 했다고요? 누가? 내가 없이 했어요? 하나님이 없이 했어요. 하나님이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없이 해라라고 하는 건 종교라니까요. 네가 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뭔 것을 하면은 내가 너를 천국 보내주겠다, 너를 지옥에 안 가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스스로 본인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죄의 부분을 얼마나 깔끔하게 말끔히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는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의 사라진 같이 죄를 없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봐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이제. 자, 그 다음 한번 너는 해보. 시작.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현 상태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의 사라진 같이, 그 구름같이 안개같이 내가 죄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지금 내가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같이 많은 내 죄를 하나님이 없이 해주셨는데, 언제 없이 해주셨느냐? 언제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에? 죄인 되었을 때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 내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봐보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네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라, 뭐 성경을 뭐 어떻게 배워라,
뭐 어떻게 가서 뭐 이렇게 굴에 가서 기도를 해라. 100일 동안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구속에 나와버렸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이해되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돌아온다는 거는 뭐예요? 예?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쉽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내비게이션 타고 잘못됐어.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돌아오는데 기쁜 거예요. 왜요? 가다가 내비게이션 타고 갔는데 길이 잘못 안내해줘.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불안함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것을 알고 딱 돌아오면은 돌아올 때 어때요? 기분은 그냥 홀가분한 거예요. 오름대로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는 거예요.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자기들을 선택해가지고 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고 해방시켜 줬는데 광야를 건너면서 좀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마실 물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요 불뱀을 풀어가지고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만들어요.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그러면 불뱀한테 물려버렸어요. 그럼 물리면 죽는 거예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아니 애굽에서 여기까지 건져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불뱀에 다 죽으면 다른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자기 데리고 가지고 여기서 죽인다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창피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땠겠습니까? 에? 그때 어땠어요? 노뱀을 장대위에 높이 매달라고 했어요. 노뱀, 노수로 만든 뱀. 그것을 장대위에다 높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것이 어느 곳에서다 봐도 다 보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본 즉 살리라. 그러니까 그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 저기에도 있는데 노뱀이 그 장막으로 들어가고 밖에서도 노뱀 있고 밖에서도 불뱀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데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죽음의 이기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죽었다 하고 저기서도 죽었다 하고 밖에서도 죽었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불뱀에 물려가지고 통증이 오고 아파가지고 죽을 수 있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 저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에?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이 텐트에서도 저 텐트에서도 밖에서도 여기저기서도 그냥 현 위치에서 그냥 그 노뱀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쳐다본 적 살리라. 뱀에 물린 사람들은 보니까 다 살아났어요.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안 물린 사람은. 안 물린 사람은. 예? 다 물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한 건 잘 들렸어요.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이거 웃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게 하셨어요. 아, 이 세상 사람들 이걸 한번 믿겠어요? 쳐다본다는 거. 이거 가장 사람이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차 타고 가다가도 어디 탁 보면 쳐다봐지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자연스러운데? 어제도 저녁에 딱 올 때도 여기 보니까 여기 뭐 전주시에 은행나무 엄청 많아요. 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건 일반적이라니까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일반적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구원. 일반적인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통용이 되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그래요. 특수한 게 아니에요. 쳐다본 적 살리라. 쳐다본 적 살리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에. 아, 저분은 무엇을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안개의 사라진같이 도말했다고 말하고. 자, 이사야서 38장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옵소서. 네,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뒤에 던졌단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던지냐고 뒤에 던졌다. 네? 하나만 딱 뭐예요? 뭐야? 안 보여.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주의 등 뒤에 던졌다는 말은 이런 얘기로 완결이 돼요. 종결이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지으지 않는 자로 삼아주셔요. 그러면 한 번도 죄를 지으지 않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죄를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죄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미가서. 이런 말씀 많아요. 미가서 7장 19절. 요나서 뒤에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자, 시작.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죠.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벌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벌레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발로 밟아보잖아요. 발로 밟아요. 모든 것은 다 발로 밟는다는 것은 발 아래 내려서 발로 밟는다는 것. 여기 밟는다는 거는 혹시 우리 이제 현지인들께서 뭐 여든 주석이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는데 자세히는 안 봤어요. 근데 발로 밟아서 비벼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벼버린 것. 그럼 비비게 되면은 거의 형체가 쭈그러들거나 망가지거나 다시 재활용 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저분한 더러운 것들과 함께 우겨져서 더러운 저주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로 밟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주님 것은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린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그러죠.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대. 여러분,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면 그걸 다시 들추어내서 그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 죄를 들추어내서 그 죄를 정죄하고 이렇게 할 만한 뭐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이렇게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하나 더 생각이 하나만 더 봅시다. 시편 85편. 시편 85편. 85편. 시편 85편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를 덮어버렸대. 다른 말로 하면 도말이라고 하면 도말. 골로새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오는데 도말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벽 같은데 더러운 거 있죠? 이런 더러운 이런 뭐 낙서가 되고 막 더럽게 되면 그 위에다 페인트를 칠해버리잖아요. 이거를 도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더러운 것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 페인트 칠해요? 아니면 보기 싫어서 깨끗하게 하셔 하얀 걸로 딱 발라버렸는데 나중에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시 보려고 페인트를 다 벗겨가지고 또 보겠어요?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죄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놓은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든 사람의 죄악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하기를 모든 구원의 준비를 완벽하게 지금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데도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31편 1절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렇죠? 자신의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무엇이 복이다, 뭐 돈 많으면 복이다, 공짜로 돈이 들어오면 복이다, 뭐 자식들 잘 되면 복이다, 뭐 어디 학교 가면 복이다, 막 이런 얘기로 복을 누르는데요. 그 비세상적인 육신적인 복은요, 잠깐뿐이에요. 아주 깜빡하는 거예요. 순간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죽음과 것 전부 다 종결되는, 죽음과 이제 동결되는 거예요. 그럼 복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복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잠시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복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복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옥까지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내게 있는 제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천국 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과거에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분들,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하려고 하신 분들까지 전부 통틀어서 천국 갈 준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걸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거거든요. 그렇죠?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다 있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찾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청년 형님 어때요? 형제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읽으셨죠? 많이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 많이 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또 이 말씀을 들었을 수 있어요. 또 종교생활 하신 분들도, 교회 다니신 분들도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모든 것들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이던 첫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잘못된 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날마다 주여, 주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선교사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더 무서운 게 뭐죠? 불법도 불법인데 하나님이 너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알지 못한대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전라도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목소리가 작아요. 혹시 크게 얘기하면은 쫓겨날까봐. 대구도 이제 약간 적어졌대요. 대구도 누구 그러면 이름 성렬이만 부른대. 근데 여러분,
대통령은, 우리는 대통령 다 알죠? 대통령이 나갈까요? 몰라요. 이것이 뜻이에요. 자, 하나님과 인간은요, 하나님과 죄인이거든요. 죄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요, 신과 죄인의 관계거든요. 신과 죄인이요, 이교도에서도 그거는 어떤 특정한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에 달했을 때 이교도의 신도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면은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죄인과의 만남이거든요. 거기는 반드시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만나는 법이 있어요. 법. 아시겠죠? 법. 여러분, 일상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삶 속에 그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물건은 사용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하는 법이 있어요. 이거 물 떠먹기 위한 컵이죠? 예? 그럼 여기 이거 새로 사면 이제 이 컵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물컵으로 사용하라니까 저기 화장실에 가서 엉뚱한 데 사용해보면 안 되죠. 그렇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가전제품 전부 TV 처음에 사면은 사용법이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그렇죠? 탁구 치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기본적으로 여기 성도들은 그냥 기본 법을 잘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나날이 발전하더라고요. 제가 6개월 전인가 한번 와봤는데 이제는 뭐 눈이 그냥 내가 희둥거렸어요. 나는 아예 끼도 못 하겠더라고요. 다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먹는 것도 음식도 먹는 법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어디 뭐 관광지만 가도 그 구경하는 법 다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 비행기 표 사고 하는 그 비행기 타는 법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지옥에 안 갈 준비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 근데 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뭐, 불법은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은 안 된다고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거기도 대통령 만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과 내가 그냥 탁 통해가지고 그건 누굽니까? 누구 그분은 아주 미리 알아가지고 소통 방법을 딱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통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갖고 어느 날 가가지고 대통령 좀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줘요? 대통령을 만나는 법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분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해야만이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법. 구약에는 어떻게 만났느냐? 제사를 통해서 만났어요. 신약에는 어떻게 만나느냐? 만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불법은 안 돼요. 운동에도 불법은 안 돼요.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도 규칙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안 하면 다 고장나고 잘못되고 망가져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은 성도 간에도요. 성도도 하나하나가 다 신앙이 다 똑같지만은 개인적인 영적인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려진 법이 있는 거예요. 저 성도는 성격이 어떻고 그걸 대충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서로 비창 안에 교제하는데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만 내 어떤 선을 그어놓고 저 정도는 나처럼 해야 되는지 이러면 이제 상당히 골치 아픈 거죠. 절대 불법은 안 됩니다. 불법은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법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법? 자, 로마서 3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무슨 법이요? 믿음의 법이에요. 네? 이 법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로마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법은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으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만이 지옥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제주도를 가고 애국을 가고 뭐 다른 데 가서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표를 사잖아요. 이 믿음의 법은 바로 천국 가는 표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법이 아닌 그 어떤 다른 법에도 적용할 수 없어요. 믿음만이 천국과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믿음의 법. 왜냐?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오늘날 신약의 성령 시대에 하나님이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아봤잖아요. 해결해 놓아버렸어. 그리고 나서 죄가 뭐냐? 구약에는요, 아까 말한 대로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계시는 그 이전의 모든 삶들, 모든 법은 다 율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로는 은혜의 법으로서 죄는 딱 한 가지 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할 법, 사랑인데 그 죄는 뭐냐? 그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에 대한 죄에 대한 대책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대책으로 보내셔서 내 죄에 대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준비를 다 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법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뭐냐? 당연히 믿음과 연관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예? 생명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리게 하셔서, 예?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뭐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법이에요.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하는데 티끌만한 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해결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불법은 안 됐다.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믿음의 법.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전부 다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도 믿음에 대한, 신약도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칭이라고 부르는데, 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면요, 내 구자에 누가 무엇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내 구자에 넣어주셨다 이런 말이 칭이에요. 다른 말로 내 이 통장에다가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빚이 아무것도 없어. 저분은 나에게 줘야 할 뭐 없어. 언제 어떻게 그 저분이 나에게 돈을 1억 원이면 1억 원을 넣어줘야 한다는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나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구자를 딱 보니까 1억 원이 들어와 있어. 누구 이름으로? 누구 명의로.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이것은 네 돈이다. 내가 은혜로 줬다. 선물로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내 구자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으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이유 불문입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것이에요. 구약에도 믿음으로 해요. 신약에도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신약의 3장 22절 로마 3장 21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4장에 의로운 자가 되죠. 3장에서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돼. 사람으로 행위를 나가는 거야. 행위로. 이 사람으로서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율법의 한 다른 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하늘 내려서 너러운 의롭다 칭하는 칭의 의로움을 우리의 믿음의 계좌에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거저받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값없이 죄를 받았다. 값없이 죄를 용서하면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신약에도 전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았다.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때도 믿음의 법. 그 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법이다. 쉬운 법이다.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불법은 안 된다. 그 불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냐? 바로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이다.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바로 뒤에 7장 6절. 좀 시간이 없으니까 속력을 내겠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좀 빨리 돌리기 식으로 하겠습니다. 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 시대에 잘 태어나셨습니다. 이 시대 때는 하나님이 다 죄에 대한 부분을 말끔하게 다 해결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원받을 준비가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죄에 대해서 알가보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주님이 다 해결해 놨어요. 믿지 않는 거이 죄라니까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어떤 아버지가 외국에서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딸한테